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12장 13장 여기에서 중요한 변화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 변화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안디옥 공동체로 옮겨가고 그리고 이방의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사건들로 이어지는 것에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인물이 베드로였다면 이 13장 이후의 중심인물은 바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서양 역사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두 가지의 큰 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브라이즘과 또 다른 하나는 헬레니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인들의 사상입니다. 신을 중심으로 한 생각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신이 움직여 간다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헤브라이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헬레니즘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인간의 힘이라고 믿는 그 헬레니즘의 두 다른 이 철학이 유럽을 움직여왔고 서양 역사의 큰 축이 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장과 그리고 함께 읽은 13장의 말씀에서 이 헤브라이즘이 헬레니즘으로 번져가는 헤브라이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그 복음이 신이 세상을 움직여 간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중심에서 일어난 그 기쁨의 소식이 인간이 세상을 움직여 간다고 믿었던 헬레니즘 문화까지도 힘있게 뻗쳐나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건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왔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인간의 손이 아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그는 설명하고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이끌려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 말씀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성령이 이끌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교회였다는 것. 사람의 어떤 조직과 행정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공동체와 그 개인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히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장수에서 볼 수 있지만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는 사람이 영감을 통해서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공동체에 전해주는 그런 기사가 앞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이 철저히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면은 키프로스 태생의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리고 이들은 아프리카 태생이고 그리고 흑인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다고들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구레네 시몬 하면 여러분 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울교가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이는 굉장히 높은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수 출신의 사울, 이들의 조합을 보면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도 있고, 노예의 신분도 있고, 인종도 다양하고, 그들의 자라온 문화와 배경이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그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인도하고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끄는 교회는 다양성이 존중하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히 껴서 하나된 마음으로서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려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걸 보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설교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로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사람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을 때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를 감당하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반하고 나의 기도 제목과 반하는 상황들이 내게 펼쳐진다 해도 여러분 섣불리 불평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힘으로 세상이 움직여가고 세상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서 포기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생각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확신을 가지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염려와 걱정을 여러분 직면하기, 그때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이끄심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의 개인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순례를 환영합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소모임을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수련회가 오는 주에 있습니다. 이 청년회는 대학생들, 제가 이제 학생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데 몇 명 되지는 않고요. 우리 내나 우리 교회 청년이 답니다. 장소는 제주도고 기간은 3일부터 해서 7일 금요일 날 도착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제주도를 차를 싣고 같이 가가지고 우리 자는 게 비싸가지고 여름철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차를 싣고 가서 차에서 자고 뭐 이렇게 해서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련하기보다는 그냥 단합회 정도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청년의 수련을 6월달에 꼭 가고 싶었는데 작년에 못 가서 이번에는 이 단체에서 하는 수련을 가고 싶었는데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수련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단합대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10명 정도 가려고 하니까 저도 휴가를 이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뭐 주중에 제가 있는 건데 특별히 이 수련회와 함께 제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우리 정미선 지사님,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하고 있는데 참 다행인 것은 모든 그 절차들이 모든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소식을 전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는 만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날 병상에 누워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리고 그 과정들이 참으로 개인은 두렵고 많은 여러 걱정이 마음속에 자리할 겁니다. 우리 정미선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아마 잘 이겨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